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압살롬이 공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였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예루살렘 성은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마음만 맞고 버티기라도 한다면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곳입니다. 얼마든지 싸울 만했고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도 많았기 때문에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길에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 저주를 듣고도 다윗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시므이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부하를 향해 내버려 둬라. 그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내버려 두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다윗은 압살롬을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요? 왜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이 예루살렘 성을 쉽게 내어주었던 것일까요? 왜 시므이가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데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심지어 압살롬이 백주대낮에 자기의 후궁들을 데리고 온 백성 앞에서 못된 짓을 하는데도 아무런 말도 아무런 조치도 왜 가만히 내버려 두었던 걸까요? 그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였을 때 충성스러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내몰아 죽였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너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의 집에 재앙이 영원히 머물리라. 너는 은밀히 죄를 범하였지만 나는 백주 대낮에 네가 행한 일을 다 보이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큰아들 암논이 사랑하는 이복동생 다말을 범하였을 때, 또 그 암논, 그 형을 압살롬이 비참하게 무참하게 죽였을 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그 메시지가 지금 나에게 내 집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암논에게, 압살롬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기 잘못의 결과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떤 징벌도 그 어떤 조치도 다윗은 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심지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옴에도 불구하고 그와 싸울 수 없었던 이유, 예루살렘 성을 그저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이고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심판이 지금 자신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을 징벌하고 압살롬을 죽이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죽인 비정한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에 다윗은 싸우러 나아가는 그 부하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여러분, 압살롬은 백성들이 볼 때 어떤 존재입니까? 온 나라를 어려움에 빠뜨린 철천지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페류나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그러이 대우하라. 좀 봐달라는 것입니다. 해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부탁을 합니까? 아들이니까요. 사랑하는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그 다윗이 압살롬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아무런 이상 없이 돌아오기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국 압살롬은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알지 못하는 요압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3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승리의 소식보다도 압살롬의 안위를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죽었다라고 자랑스럽게 떠듭니다. 원수가 죽었다고 자랑스럽게 떠듭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울부짖기 시작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피통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을 항상 젊은 압살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젊음이라는 나르라는 히브리어는 젊은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소년이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눈에는 압살롬은 그저 어린아이입니다. 다윗의 아버지로서 바라볼 때 그 압살롬은 반역자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쫓아다녀 죽이려고 하는 페류나가 아닙니다. 그저 철부지 핏덩어리, 철부지 아들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압살롬이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눈에는 그저 철없는 아들로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들이 죽었으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첫째 아들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까지 죽었습니다. 이 고통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다윗을 이러쿵 저러쿵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이 압살롬을 슬퍼하느냐라고 옆에서 얘기했던 이 요압처럼, 이 다윗의 마음을 결코 헤아리지 못했던 요압처럼 함부로 왜 백성들 앞에서 그리 웁니까? 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왔던 그 탕자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압살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탕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반역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방탕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부모를 거역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기다리십니다. 하염없이 기다리시며 지금도 여전히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압살롬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차라리 대신 죽었더라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아예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철없고 부족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죄악의 길에서, 혹시 방황의 길에서 지치고 힘든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속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속히 주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을 간절히 기다렸던 다윗처럼, 탕자를 애타게 기다렸던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사랑하는 자녀가 돌아오길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오늘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딸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모든 새벽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은 압살롬을 하염없이 기다리던 다윗처럼 지금도 사랑하는 자녀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가정마다, 각 부서마다, 각 공동체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네 샘매줄 말씀 묵상과 동네 사역을 축복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과 모든 교역자와 직원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치료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몽골 어린이 사룰사이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싱크 청년부의 동네 모임을 축복하시고 순장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동기도 제목과 개인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호랑방탕한 그 압살롬을, 그 못된 압살롬을, 그 죄 많은 압살롬을 끝까지 기다리며 울며 고통하며 마음 아파했던 이 다윗을 보게 하시고 그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지금도 여전히 가슴치며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죄악에서 돌이켜 주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악한 길에서 돌이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까지,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를
이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